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은 결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결혼은 필수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겨졌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잃는 것은 심판이나 징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삶 자체를 하나의 설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유다의 이 말 심판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음을 바라보는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독신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것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을 당한 집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왜 이것까지 금하셨을까요? 유다는 곧 심판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슬퍼할 겨를도 애도할 사람도 없는 비극이 찾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초상집에 가지 않는 행동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잔치와 같은 기쁨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전, 내 시대에 라는 말씀은 심판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닥칠 현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지 않는 것 역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고 초상집에도 가지 않고 잔치집에도 가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그러자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먼저 조상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지금의 유다 백성이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며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자에게 편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내 뜻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우상숭배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그것마저 듣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16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편한 길,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삶이 하나의 설교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을 깨끗이 고쳐주신 주님,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